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창조의 주님, 따뜻하고 푸른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아름다운 봄을 주셨지만 우리는 새롭게 피어나는 생명들 앞에 부끄러운 존재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매일 새롭게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에도 눈과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와 실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지만 작은 일조차도 충성되고 진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새 역사를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거룩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봄내음이 가득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부활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리마다 꽃이 피고 따스한 햇살, 생명이 꽃피는 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개교 80주년 기념 예배로 당신께 올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는 당신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요즘 우리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봄과 같은 따스한 미소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건만 살기 힘듦을 핑계로 우리의 입은 냉소만을 짓습니다. 주님, 요즘 우리는 따뜻한 눈빛을 잃었습니다. 어느덧 우리 눈엔 절망만 가득하고 주님 뜻을 따라 가장 낮은 이들을 살펴야 하건만 우리는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잃었습니다.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우리에게 지금 당신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나와 다른 이들은 욕하고 헐뜯고 상처 주기에 바쁩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당신 뜻을 외면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보다 나의 길을 고집하고 제멋대로 걸어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요즘 상황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을 듣고 방 한켠에 앉아 사랑하는 이들을 마음 놓고 만나지도 못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걱정하고 도움을 주기보다 비난과 힐난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마스크 대신 한 끼의 식사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지금도 불안해하고 울고 있는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 바이러스와 싸우며 지금도 애쓰고 불철주야 고생하는 우리의 의료진들, 그리고 또한 주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시고 서로를 위하고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소망 없는 이 세상 여전히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드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앉아 당신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당신의 시간이 오는데 앞장서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당신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부활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교 80주년 당신께 드리는 이 시간을 기뻐 받아주시고 당신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김상금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이 함께 하심에 용기를 얻습니다. 오직 우리의 힘 되시고 소망 되시며 우리의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편 11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갈라디아서 6장 17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김상금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김상금 목사님께서는 전 제5대 수도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제67에서 74회 기장총회 총무이셨으며 민주시대 포럼 상임 공동대표이셨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대외협력위원장이셨으며 제12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셨으며 제2대 경기도 교육연구원 이사장이셨습니다. 현재는 KBS 이사회 이사장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한신대학교 개교 80주년, 우리 함께 마음에 깊이 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뭘까? 우리 학교를 일궈내신 한신 1세대들 무엇을 지향하고자 했던가? 우리 대학을 세우신 선대들을 저는 한신 1세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신 1세대들이 지향하고자 했던 것, 이뤄내고자 했던 것, 그거 뭐였을까? 당시의 신학을 혁파하는 것, 그것이 그분들의 당시의 소망 아니었던가? 당시 신학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근본주의 신학에 갇혀 있었죠. 그 근본주의 신학을 혁파하는 것, 그것은 곧 학문하는 자유를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학문하는 자유를 얻어내는다 하는 것, 그것은 학문하는 사람이 학문함에 있어서 자유한 것이요. 1세대는 우리 대학에 학문의 자유가 있게 하고자, 또 이 학교가 배출하는 그 사람들이 목교 현장에서도 자유함을 가지고 신학을 연구하고 목회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학교가 배출하는 사람들로서 신학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마 한신 1세대들의 기대요 비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전의 중심 뭘까? 1세대들이 꿈꿨던 그 꿈의 중심 뭘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한신 1세대들이 지향하고자 했던 것은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 그 연구의 바탕에서 목회하는 사람을 세우자 하는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 한신의 전통입니다. 80년 한신대학교는 바로 이 전통 위에 서 있어요. 우리 한신대학교는 그렇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웁니다. 한신 1세대들, 당시 교회의 지도력을 혁신하고자 했던 것, 그것이 또 하나의 비전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일단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근본주의적 신학과 교리로 교회를 장악했죠. 오만했고 제왕적이었습니다. 교회의 봉건적 질서를 세우고 그들이 행사하는 교권은 또 제국주의적이었습니다. 한신 1세대들은 그 봉건적 위계를 혁파해 내고자 했습니다. 그 제왕적 교권을 혁파해 내고자 했습니다. 그 제국주의적 지배를 혁파해 내고자 했습니다. 제왕적 교권을 혁파하고 제국주의적 지배를 혁파하고, 그러므로 해서 받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었죠. 당시 선교사들의 지배의 힘은 돈이었어요. 가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주하며 독립하는 지도력 세워내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람 키워내자, 그렇게 했던 거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 한신의 비전이고 전통입니다. 80년 한신은 바로 이 전통 위에 있습니다. 우리 한신대학교, 그렇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재학생 여러분, 교직원 여러분, 한신인 여러분, 한신 1세대들이 지향했던 가치는 사람입니다. 신학하는 학문의 자유, 결국은 사람의 핵심이죠. 자주적 지도력, 결국은 사람의 핵심입니다. 80년 한신대학교, 사람을 일으켜 세워왔습니다. 어떻게 일으키고 어떻게 세울 수 있었던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그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그 관계에서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 이런 증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신 1세대와 2세대 선생님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한신 3세대인 셈이죠. 1세대와 2세대 선생님들과 이 3세대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화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60년 4.19 학생혁명 때 일입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한 달 전 3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규탄해서 18일에 시위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20일에야 서울 시내에 나갔습니다. 시외버스 요금이 버거워서 걸어서 미아리까지 갔지요. 거기서 시내버스로 두남동까지 가요.
전차로 갈아탔는데 해화동 못미처에서 전차가 멈춥니다. 거기서부터 서울 시내로 걸어서 가곤 했습니다. 오늘 또 그랬고 내일 또 그랬고 모레도 그렇게 했죠. 선생님도 우리를 걱정했어요. 오늘날 서울역 건너 세브란스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때는 세브란스 병원이 서울역 건너편에 있었죠. 병원에는 부상당한 사람들이 넘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단으로 줄을 서서 헌혈을 했습니다. 영양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헌혈까지 한다는 것 조금은 무리였어요. 많이 지쳤죠. 학교로 돌아오자마자 기숙사에 널브러져 쉬어만 했습니다. 이우정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양팔 가득 달걀 꾸러미를 들고 계셨습니다. 달걀을 이렇게 10개씩 지프로 이렇게 꾸려서 그래서 팔았죠. 우리들에게 달걀 한 꾸러미씩을 주시는 겁니다. 헌혈했다고? 먹는 것도 시원찮은데 헌혈까지 해서 몸 보살펴야지. 그래서 큰 선물이었어요. 10개를 다 먹을 쯤 잊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한 꾸러미 또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학교에서 우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사람이다. 졸업 후에 일합니다. 제가 수도교회 전도사로 일하던 1969년 일이었습니다. 몸이 약한 편이었어요. 심한 몸살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박봉당 교수님께서 교회 사택으로 찾아오셨어요. 신문지로 싼 쇠고기를 머리맡에 놓으시고 가십니다. 푹 끓여 먹고 일어나. 빨리 일어나. 젊은 사람 누워있으면 어떡해. 한근쯤 됐어요. 많지 않아요. 한근쯤 됐습니다. 모두가 가난했을 때니까 쇠고기 한근?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몸살로 누워있다고 해서 선생님께서 쇠고기를 사서 친히 찾아오신다. 이 학교에서 우리는 사람이야. 일화 하나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영화 7번 방의 선물을 아시죠? 관람자가 3,000명을 넘었다는 영화죠. 그 실제 주인공 정원섭 선배라는 것도 아시죠? 그는 초등학생을 강간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흉악범으로 몰렸습니다. 고문당했어요. 목격자의 증언까지 있어요. 자기가 저질렀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성직자의 길을 걷고자 했지만 하늘 아래서 성직자는 고사하고 누가 자기를 사람이라고 할까? 자신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죠.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뜻밖에도, 그야말로 뜻밖에도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이우정 선생님과 함께 그 먼 길 교도소로 면회를 오신 겁니다. 너무 놀랐겠죠. 선생님 앞에서 그러나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네가 범행을 했다고 나는 믿지 않아. 너 그럴 사람 아니야. 난 널 믿어. 절대로 죽으려고 하지 마. 장공 선생님께서 자기를 믿어주신다. 날 믿어주신다.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 1월에 33주기 장공 추도일 성묘 행사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파서 거기 참석하지 못했어요. 대신 아들을 보내셨더라고요. 스승 장공 선생님, 제자 정원섭을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신 거죠. 제자 정원섭 사람으로 선 거죠. 사람으로 세우고 사람으로 서는 것, 이것 우리 한신대학교의 전통입니다. 일화는 80년대에도 이어집니다. 80년대 우리 선배들, 한신 아마 4세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혹시 대학원장님 그때 학번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반독재 민주화 시위에 나섭니다. 그날 또 시위에 나섰어요. 한 교수님이 교문을 나서는 제자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보십니다. 얘들아, 다치지 말고 돌아와. 제발 다치지 마. 학생들은 줄줄이 재판정에 섭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정권은 그것도 모자라서 지시를 내렸어요. 누구 제적해. 이 지시 따라야 하다. 거부하고 옥죄할 건가? 학교 문을 닫을 건가? 결국 교수님들은 제자를 제적합니다. 학생들은 제적당합니다. 교수님들은 삭발합니다. 채플 시간입니다. 학장 선생님, 이 강단에 세워져 있는 교기로 다가갑니다. 이 교기가 없습니다. 칼로 교기를 쭉 내려 찢습니다. 학생들 가슴에 용왕 같은 뜨거움이 솟구쳐 올라왔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학생들 지금까지도 그 감격 지울 수가 없을 거예요. 감옥에 갔다 해도, 제적당했다 해도 나는 그래, 한신대학교에서 그렇다,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한신대학교, 80년 한신대학교, 우리는 이 전통 위에 있습니다. 80년대를 생각하면 바울의 말씀이 떠올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 스티그마. 나에게 율법주의를 강요하지 마. 그 형용화된 율법 더 강요하지 마. 갈라디아 교우 여러분,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야. 당신들이,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 그거 중요해. 새롭게 창조되는 건 뭐냐? 우리의 가치관을 율법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거야. 새롭게 창조되는 것, 사람이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야. 그러니 내 몸에 할례 따위 그거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해. 80년대 한신대학교 일화를 옛날 이야기라 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 스티그마 우리에게, 당신들에게 찍혀 있어요. 우리는 이 낙인, 그 기억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고 또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된다고 하는 것, 사람으로 서는 거죠. 80년대 선배들에게 찍힌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 그 스티그마 오늘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아니, 이어지게 합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당당히 사람으로 서 갑시다. 사랑하는 한신이 여러분, 우리 후배 여러분, 재학생 여러분, 우리를 생각하면서 시편 118편 시인의 고백을 명상합시다. 건축하는 사람이 내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하는 사람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스라엘을 아론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이 벌떼처럼 에워싸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삼키려 하고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아론의 집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되고 맙니다. 이 시, 이스라엘의 형편을 두고 읊은 시죠. 시인의 이스라엘, 그러나 오늘은 납니다. 시인이 읊은 아론의 집, 오늘의 우리입니다. 시인은 그 이스라엘, 그 아론의 집이 더 이상 한 민족, 한 나라를 설 수 없다고 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 하나의 민족으로 설 수 없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되고 말았다. 우리 한신대학 선배, 후배, 재학생, 우리 월등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물론 월등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월등하지 못할 수 있어요. 최고인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대체로 최고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반전이 일어나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반전입니다. 제가 겪은 한신대학교, 여기가 반전, 이 반전의 현장입니다. 시인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단언하지 않겠습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라도 라고 하겠습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라도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는 기적,
그 기적을 이뤄내는 현장이 한신대학교예요. 건축한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어떻게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겁니까? 이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 시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시인의 다음 고백을 기꺼이 사용코자 합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다. 이 기적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기 한신대학교 문을 두드리고 이 문으로 들어온 너, 혹여 건축하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인가? 혹여 그런가? 그렇다 하더라도, 혹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한다. 어떻게 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가득 찬 이 뜨거운 관계로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반전,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고요. 이 반전,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라고요. 우리 한신대학교에 꿰뚫어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제자와 스승 간의 뜨거운 관계입니다. 이 뜨거운 관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6년 전 세월호 참사 그때와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사람을 무엇보다 높이는 가치관으로 우리 사회가 달라졌어요. 놀랍게 달라졌어요. 이런 나라가, 이런 시민이 이 지구상에 또 어디 있을까? 온라인에 우스갯소리 말이 돌아다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코로나로 죽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왜 어렵나? 조용히 죽고 싶어도 국가가 그냥 두질 않기 때문이라. 우스갯소리죠. 사람이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가 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사람을 중하게 여기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회를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한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 한신대학교가, 우리 한신인들이 일정한 몫을 감당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투쟁하고 고난을 감내한 것을 저는 자랑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갖가지 선교 현장에서 우리 한신인들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해왔다는 것 저는 자랑합니다. 이 자랑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합니다. 재학생 여러분, 한신 1세대 우리의 선배들의 비전, 사람을 사람으로 세우자는 저 비전은 오늘 또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건축한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진모퉁이에 머릿돌이 드는 것, 수동태이면서 동시에 능동태입니다. 사람으로 세움 받는 것, 수동태죠. 사람으로 서는 것,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는 고뇌예요. 고뇌예요. 우리 선배들 한 시대인으로서 한 시대를 고뇌했어요. 그 고뇌가 있어서 한국 현대사에 한신대학교가 있고 한신이 있습니다. 그 고뇌가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사는 시대인으로서 이 시대를 고뇌하십시다. 우리 시대의 교회를 고뇌하십시다. 우리 진모퉁이에 머리띠 드는 기적, 여기 한신대학교에서 지금 일으킵시다. 바울은 이 기적 하나님으로 비롯됐다고 했습니다. 한신대학교 개교 80주년 기념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고맙습니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선포해 주신 김상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채플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로 쉽니다. 목회실습 등록 카드를 4월 17일 금요일까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포함입니다. 등록 방법은 우리 대학 포털 클릭, 학사 클릭, 수업 들어가셔서 목회실습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목회실습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알림이 다운로드 안내입니다. 2020년 1학기 학교 공지는 학교 홈페이지 또는 알림이로 안내되니 한신대 알림이 어플을 반드시 다운로드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어둠 밤 마음을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발라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마늘에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나님
이 학교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80년 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의 이끌어 주심이 우리 한신대학교 이 학교의 문을 드나든 모든 사람들 그들의 사람으로 세워짐을 받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